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딱 한 번 있던 사건입니다. 이 땅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방주를 지어서 쓸어버리기 전에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방주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없애지 않냐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살 수 있는 길. 과거를 묻지 않냐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묻지 않냐고, 지금이라도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산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방주를 만들라. 이 땅은 홍수 시대잖아요. 창세기 6장 1절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14절까지 봤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이제 모든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홍수 시대, 제약이 너무 가득하고 믿을 수 없는 시대, 불신 시대, 판사 말도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뭐 판사도 인간이니까요. 법도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이언령, 비언령. 그 말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법도 그래요. 법도.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진리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는 오직 복음뿐이 없습니다. 그 생각을 늘 해야 돼요. 너희들은 다 틀리고 우리는 맞다 그런 말이 아니요. 우리가 바른 길이 있으면 그리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다 틀렸단 말이 아니요. 세상은 지식의 홍수입니다. 근데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구원이 돼야 되고 진리는 모두를 끝까지 살려야 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것은 우선적으로 살립니다. 이거 먹으면 살고 저거 먹으면 살고,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리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꼭 기억에 항상 우리는 이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더라도 그래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불렀냐, 내가 세운 게 다닌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돼요. 내가 너를 언제 불렀냐, 내가 언제 너한테 허락했느냐. 만약에 그리 된다면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인간적인 말로 그런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작고 크고 모든 일에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죠. 아, 이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직장을 주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직장이 복이 되는 거지. 돈이 많으면 좋은 직장이고, 돈이 적으면 안 좋은 직장이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은 직장이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나쁜 직장,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세상 방법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안 들어. 그 청소부 들어왔는데 이거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라면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청소를 하면 뭐 대충 해야 되지만 청소부도 하나님 허락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허락하면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한 겁니다. 그때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세계 카네기라고 하는 그 회장 후임자가 되잖아요. 철강, 세계를 움직이는 철강회사. 그 사람이 청소부 출신입니다. 쉐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청소부 출신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국제적인 기업의 회장이 됐냐.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그래서 나중에 그 뽑을 때에 이제 카네기가 회장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뭐 자식 아니면 또 가까이 있는 부회장 같은 사람들. 그런데 생각 밖으로 이제 이 쉐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쉐버도 스스로 자기도 사장했죠. 아니,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귀한 자리에 회장이 되겠습니까? 나는 청소부 출신입니다. 아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 가지지 못한 거 한 가지 있다. 그게 하나님이다. 그게 복음이다. 내가 보니까 너 요셉처럼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면 되는 것이다.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 부르면 될 거 아니야. 네가 머리가 필요하면 머리 있는 사람 쓰면 될 거 아니냐. 회장 자리로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2대 회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구구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명히 응답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 보세요. 참새까지도 간섭하는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대충 되는 대로 살도록 놔두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말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방금도 말씀드린 또 나한테 유익되면 좋은 거고 유익이 안 되면 무조건 나쁜 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하라겠다라고 좀 안 좋으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 무슨 뜻이 하나님 뜻입니까? 조직일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좀 애굽으로 보내고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들이 찾아왔는데 말 한마디면 죽일 수 있잖아요. 형들이 어때요? 나를 죽이려고 나를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판 것이 아니고 우리 가문을 살리시려고 먼저 나를 보낸 것입니다. 생명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게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보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좀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보면 이 성도의 사명은요, 노아처럼 되는 겁니다. 노아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노아 같은 축복, 노아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주신 결론적인 메시지요. 그 교회는 뭐냐? 교회 사명은 방주 짓는 거, 방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어떤 자도 들어오기만 하면 홍수에서 산다. 홍수에서는 무조건 빠져나오면 돼요. 방주 타면 돼요. 묻지 않아요. 무조건 오면 돼요. 그게 방주의 특징입니다. 교회입니다. 무조건 오면 된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과거에 무슨 일이 됐든 상관없다. 지금 네가 예수 믿으면,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는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게 방주요. 이게 방주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사명 이유. 반드시 멸망할 거기 때문에. 이 땅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끝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끝이 있는데 그냥 없어지자고 멸망한다면.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개인 멸망 있잖아요. 개인 죽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모르지만 시한부 인생이죠. 여기서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 생각이지 아무도 몰라요. 나이 들고 병든 분만 먼저 가는 법 없습니다. 어느 나이도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 개인 종말. 그 시대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지금 보세요. 오늘 창세기 6장 나온 것은 시대 종말이요. 노아 홍수 아닙니까? 홍수로 다 지구에 선 사람 다 죽었잖아요. 노아 가족만 빼놓고. 이게 시대 종말입니다. 또 그렇게 세계를 움직이던 희망찬란했던 노마도 약 1500년 만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또 그 전에 79년 8월 달에 그 유명한 로마의 폼피라는 도시가 완전히 화산에 의해서 완전히 지구상에 없어졌습니다. 그건 굉장히 화려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어요. 근데 화산이 폭발하니까 그대로 덮어버린 거죠. 거침없이 나와가지고 그대로 덮어. 그러니까 아무리 노마가 큰 소리를 쳐도, 그래서 그 폼페이 도시가 없었잖아요. 그럼 지금 그런 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폼페이의 최고의 정도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그건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남미를 움직였던 마야 문명, 잉카 제국, 이것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분명히 후보자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분명히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지구 종말이 있죠. 이건 이제 지구가 완전히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세계 복음화 되는 날,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거되니 이제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완전히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 우리가 부활한 날입니다. 감사하죠. 오늘 그게 끝나도 오히려 끝나면 감사한 일입니다. 완전히 천국 백성으로 부활돼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불신자는 부활돼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불신자들은 안타까움이 생기지. 영원한 지옥.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하게 지구상에는 많이 살아야 100세요. 뭐 100세 큰 소리 쳐도 100세 되면 벌써 끝납니다. 가끔 TV에 100세 나와도 보면 다
하나같이 뭐 제가 이런 말 미안합니다. 별로 쓸모 없어요, 사실은. 그냥 사는 거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가족에 도움이 됩니까? 그냥 성김 받고 그냥 대접받고 사는 거지. 장수 자랑할 거 없어요. 활동할 때까지가 복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길어봐야 100년인데,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이 아들이 제일 싫어한 밥하기 싫고 설거지하기 싫은 것들, 천국에서 할 게 없어요. 화장 안 해도 되고, 뭐 스타일에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런 천국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안 믿거든요. 안 믿어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늘 하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내가 믿음이 없구나, 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다 끝난 것인데 왜 끝난 것을 안 믿을까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데 끝난 거 아닌가요? 무슨 응답이 필요하고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함께한다는데. 그렇잖아요. 회사에서는 회장이나 사장 아들이 함께, 옆에 사장이 아들이 되면 또 옆에 사장이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함부로 못 건들잖아요. 사장 아들이 옆에 있는데 그 아들 누가 건듭니까? 그 자체가 힘이잖아요, 회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게 안 믿어요. 그러니까 늘 공고합니다. 늘 힘들어. 내가 해야 돼.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거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내 중심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참, 믿으면 너무 쉬운 거 신나는 게 신앙생활인데, 안 믿으면 더 복잡해. 일단은 안 보이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 왜 멸망하시려고 하는 멸망 이후? 왜 하나님이 멸망하신다 그랬을까? 오늘 성경은 일단 불신앙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죠. 안 믿습니다. 지금 불신앙 시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존 교인들 평한 게 아니고요. 기존 교인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하나님 믿느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물어보세요. 거의 대답 못 할 겁니다. 거의. 그냥 교회 다니죠, 뭐 이렇게. 그럼 반대로 오늘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는 건 무조건 불신앙이요. 불신앙은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 불신앙 앞에는 꼼짝 못해. 역사를 못해. 안 믿겠다는데 뭘. 그렇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죠. 안 믿으면 안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신하냐.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세상의 딸들은 누구냐? 바로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가인의 후예들. 그러니까 불신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불신자에 빠졌다고. 그래서 네피림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피림 시대. 네피림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정확히 원의 뜻은 이제 나팔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그런 사단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쫓겨난 자, 천사, 사탄 마귀요. 그 네피림이요. 그 네피림의 자녀가 된 거예요. 원래 또 다른 뜻은 성경에 나온 대로 용사. 근데 이상하죠. 이거 전부 다 번성합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번성해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을 섬기는 자녀가 됐다 그 말이요. 하나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결혼할 때 신경 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 사람은 좋다 나쁘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볼 때는 복을 모르면 어려워요. 그냥 불신하면 살다가 몰라도 제대로 우리가 하나 앞에 어떤 믿는 뭔가 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지 차별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내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복음 모르면 힘들어요. 하나님과 가장 맞는 길이 복음이요. 복음 벗어나버리면 일단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열심이지 하나님과 안 맞아. 포커스가. 초점이 안 맞다니까. 여러분 카메라가 좋은 것은요. 지금도 이렇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우리가 그냥 전화기나 찍으면 되지만 좋은 카메라는 전부 다 지금도 이렇게 사진사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 사진은 비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포커스 맞이 복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복음 없는 자가 결혼하다 보니까 일단 영적으로 안 맞아, 영적으로. 그러니까 힘들죠. 같이 처음에는 젊음으로 좀 살아. 좀 점점 갈수록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럼 점점 계속 갈등이요. 교회 갈 때도 갈등이고, 예배할 때도 갈등이고, 심지어는 뭐 교회 간다고 해도 그것도 없고 싸우고, 눈치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도 눈치 봐야 되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젊은 사람들 잠깐 좋아하는 사랑으로 다 끝나버리거든요. 어른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으로 결혼한 게 아니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 말은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제 어른들이 경험해서 하는 소리예요. 사람만 갖고 결혼 안 된다는. 근데 더군다나 우리 영적 볼 때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좀 생각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그래서 진짜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만큼은. 저는 그렇게 그래요. 우리는 모르고 살았지만 후대만큼은 진짜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그대로 결혼해서 진짜 아름다운, 지금 뭐 진짜 저출산 시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 랩런트는 막 내일 낳잖아, 지금요. 그 잘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줄 겁니다. 이 아이들은 틀림없습니다. 계속 제가 있는 한에 기도할 겁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말이에요. 예, 복음을 자라는 아이들은 다릅니다. 정말입니다. 내 손자라 말한 게 아니고 시우리 보면서, 시합 보면서, 아, 저희들은 다르구나. 저 특별히 가르친 게 없어요. 그냥 예배 참석시켰어. 근데 얘들이 달라서 생각하는 것이. 그게 뭐 한다고 복음의 예정을 가게 하시고, 그게 뭐 합니까? 어른도 모르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된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 아이한테 은혜를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 내가 마음대로 같으면 뭐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지. 근데 그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몸은 교회 와도 전부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니까요. 제약이 또, 제약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사람들의 제약이 가득하여 그랬잖아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여.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이, 악의 영이 갖고 있는데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겠냐? 악한 영이 잡고 있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죽여놓고 그 아이에게 그걸 딱 감춰가지고 계속 동사무소에 가서 아이 나온 돈 있잖아요. 그거 타먹다가 걸렸잖아요. 그렇게 젊은이들가 잔인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 또 그렇게 방치시키고. 그럼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생명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다 맞추면 돼요. 하나님 주셨다면 하나님 책임지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생명을 줬는데 그냥 내 던지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내 던지니까 그렇지.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보면 전부 축복이요. 전부. 안 믿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것이요. 이것도 그러지만 네피림. 제일 무서운 건 여호와의 불신앙. 그러니까 당연히 네피림 시대가 올 수밖에 없죠. 그 네피림 무슨 잘 됩니다. 성경 보세요. 오늘 성경 보세요. 잘 되잖아요. 장부, 용사로 막 번성하고. 이게 이제 속이거든요. 망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다 속아버려. 이제 망할 때는 늦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영이 눈이 안 열리면요 다 속아버립니다. 그럼 방주를 만들 이유가 뭐냐?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냐? 이제 여기서 막아야 할 거 아닙니까? 재앙 저주를 막아라. 지금 여러분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저주의 재앙이에요. 재앙. 여러분 그리스도냐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뭐 조심도 해야 되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작은 바이러스거든요. 눈에도 안 보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너희들 큰 소리 쳐도 안 돼. 봐라. 바이러스 하나 들어가니까 다 죽지 않느냐. 근데 사단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저주 재앙을 막아야 돼요. 우리가 이 방주는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방주 지으면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재앙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면 그 다음 이야기고 일단 흑암성이 물러간다니까요. 빛이니까.
여러분 진짜 가정이 복음되면요 절대 저주지 마잖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되고 충만하면 절대 침해도 안 와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디 침해가 옵니까? 근데 안 믿잖아요. 인간상이 더 크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믿음 없는 건 아니요. 근데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게 더 크다니까. 그 믿는 것이. 여러분 은행이 더 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더 큽니까? 은행이 더 크잖아요. 은행 맡기고 확실하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정말 믿고 드리면. 뭐 받으려고는 아니지만 은행도 때로는 부도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드린 것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진짜 신앙사람은요 하나도 헛되잖아요. 하나도. 근데 결국은 저 아들이 안 믿어. 절대 안 믿어요. 그냥 사명 태어나서 나는 절대 안 믿어. 기도하십시오. 절대 안 해요. 왜 안 믿으니까. 오직에서는 기도할 때마다 뭐 10만 원도 아니고 1시간 하면 10,000원씩 주겠다. 그러면 하루 종일 기도도 앉았을 거예요. 10시간 하면 10만 원이니까. 앉아있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중얼중얼 하면서. 그만큼 기도 안 씁니다. 기도가 그런 겁니까? 그냥 주겠다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근데 안 믿거든요. 뭐 기도해 본들 뭐 이렇게.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이 새롭게 돼요. 새롭게.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을 때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왜 구원 받아야 됩니까? 분명히 여러분 잘한 대로 이 사단에 잡혀 있잖아요. 세상은 성경대로 말 사탄에게 잡혀 있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 만나면 계속 힘들어요. 왜? 물고기 보세요. 물고기는 떠나면 죽는다니까요. 그 원리다니까. 나무는 땅에서 뽑혀지면 이유 없이 죽어요. 그건요. 인간이 지금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안 되니, 당장 안 보이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왜 인간이 갈급하느냐?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저와 이런 반대로 늘 하나님 만나면 갈급함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가 엄마 따라하면 계속 울잖아요. 갈급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느끼고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군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져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 복음 누리면요. 일단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이거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다른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너로 말미암아 네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저주가 재앙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왜? 빛이니까 어디다 물러간다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일단 재앙과 저주 떠나게 돼 있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다니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행기관이에요. 그래서 오직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의 머리다. 내가 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자꾸 육신적으로 보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보니까 뭐 교회 뭐 사람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고 별거 아니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래됐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나와 관계된 모든 것까지 정리해버린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 모두를 다 준비하세요. 준비하죠. 그 맛을 봐야 돼요. 그 맛을 안 보니까 뭐 교회 다니도 한 생각은 딴 데 있고 오늘따라 말씀이 왜 저러냐 그렇게 말씀하고요.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봐야 돼. 35분이거든요. 너무 길어 이게. TV는 금방 가는데 벌써 끝난다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는 굉장한 시간 아닙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35분밖에 안 되지만 내 인생을 1000번만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맞습니까? 그래서 가정도 당연히 살아야 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와 네 자녀들, 네 가족들을 방주에 들어가서 살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나서 노아 부인, 세 아들, 세 자부, 그래서 8명이 산 거예요. 다 안 들어왔어요. 방주니까 막 웃고 무슨 분 저 미쳤나 무슨 산에다가 방주를 짓단 말이에요.
뭐 비가 얼마나 온다고 방주를 내냐. 구경만 하지 한 명도 안 들어와 마지막까지. 40일 동안 막 주야로 비가 오니까 이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때는 늦으리 그때는 늦었어. 그 사람들이 그때서 깨닫고 살려달라고 방주 문을 하나님이 딱 닫아버렸어요. 방주를 또 둥그렇게 놓으니까 잡을 데도 없어. 그래 다 떠내가 죽는 거죠. 참 이런 어리석은 거 인간입니다. 꼭 닥쳐만 하거든. 그럼 맨 닥쳐야지요. 맨 얼음 닥치고 그냥 차가 한번 부딪히고 또 아파트에서 한번 떨어져 나오고 그래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찾지.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 구원입니다. 이게 방주를 지으면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방주가 되기 바랍니다. 그냥 노아만 있으면 내가 노아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 가정 다 믿어도 내가 노아다. 그럼 나 때문에 가족이 살아요 사실은. 그래서 끝으로 방주를 만들라. 이거 노아니까. 노아는 사실은 제자예요, 제자. 절대 제자.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은혜 속에 있어서요. 은혜 속에. 은혜 속에 있어야 하나님 늘 소통되는 거예요. 감동을 뛰어넘는 하나님 은혜. 영적인 상태를 말하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오늘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 은혜다. 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은혜를 놓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그럼 내가 필요 없다니까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은혜를 이제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 젊은 사람들 서로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안 맞는데 서로 뭐 죽고 못 살아.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저것들 완전히 콩깍지 씌어 다르잖아요. 남자를 보는 눈, 여자가 또 여자를 보는 눈 이렇게 콩깍지 씌워 놓으니까 누가 말해도 안 통해. 죽고 못 살아. 나중에 콩깍지가 딱 벗겨지면 그때 정신 차린 거예요. 야, 이럴 줄 몰랐다. 때는 늦으리.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볼 때도 그런 영적인 콩깍지가 씌우면 그것보다 은혜라고 그래. 다른 사람이 뭐라도 안 보여. 참 미쳤나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 말 그대로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버리니까 다른 사람은 한다 뭐다 나는 이상하게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의 콩깍지가 씌워지기 바랍니다. 영원히 씌워져야 돼. 벗겨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야 한다니까요. 인간급 봐갖고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절대 답이 안 나와. 그냥 인간관계 맺는 거지. 근데 노아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방주를 짓습니까? 그것도 뭐 어마어마한 방주. 성경대 말하면 축구장만한 방구, 축구장만한 방주를 지어. 아니 미쳤나면 내가 무슨 일? 과거 방주를 지어봤습니까? 무슨 내가 그 일을 해봤어? 적은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축구장만한 방주를 지으라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어요. 길이와 높이와 폭만 딱 나왔어. 그 역청을 발라라. 문만 딱 3개 만들어라. 그 일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은혜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또 말 그대로 노아는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여기서 나오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할아버지 지난 말씀 무드셀라로부터 그 후에 할아버지 또 에노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뭔지 아는 사람이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고 하나님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누가 감히 여러분을 건드리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함께 하시는데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한 번도 안 집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누가 한다 못한다 하겠습니까? 또 의인이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믿을 때 진짜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 믿을 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의인이 됐잖아요. 구원받은 자
우리가 의인 된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의로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루터가 그거 붙잡고 종교개혁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도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요.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딱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의인이야. 난 죄 속에 살아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인이야. 노아는 그걸 믿은 거예요. 노아는 완전한 자였어요. 완전하다 말은 복음 가진 자를 말해요. 복음 가진 자. 그럼 완전한 자예요.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요, 복음은 완전하잖아요. 우리 할 때는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완전하자는 거죠. 이렇게 우리 가지면 돼요. 이것이 전도제자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전도자예요. 우리도 그러면 돼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이 속에 있으면 절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크다 한들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 믿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죽어도 안 믿어. 죽어도. 믿음 놓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해.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 놓고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걱정이 마시고 여러분 조금만 믿어도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만큼 안 믿고 있단 말이죠.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랬으니까 조금만 믿어도 돼요. 자, 결론. 사람을 살리는 방주가 되자. 여러분이 전부 다 방주가 되면 돼요. 내 자신이 방주요. 나를 만난 모든 자가 살아나면 돼요. 전도자라고 그랬습니다. 자신 전도자. 나를 만난 모든 자가 살게 하옵소서. 너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나를 만난 모든 자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왜? 복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방주가 돼요. 가정도 방주요. 여러분 가정이 앞으로 모두가 지교나 다락방 되어서 여러분 가정을 만난 모든 자를 살리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정 방주요. 또 교회 방주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사람마다 복음 깨닫고 구원받으면 돼요. 방주 같은 교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위치가 좋잖아요. 일단 2단 3단 해도 일단 위치가 좋으니까 한번 와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덜 걸려야 되거든요. 고기처럼 이렇게 왔다 뭐냐 탕 볼 때 걸린 것처럼 딱 걸려드려야 돼. 복음 앞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 앞에 모든 자들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라고 말이야. 뭐 교회 분위기 보고 들어오면 안 되고 복음 강단을 넓고 기도해야 돼요. 방금 우리 노장님 기도 잘해주셨는데 진짜 가장 복음적인 강단, 가장 복음적인 목사 그러면 돼요. 뭐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장 복음적인 여러분 되면 됩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부터 기도하시라니까. 내가 가장 복음적인 내가 되게 하옵소서. 가장 복음적인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럼 다 끝나.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복음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살려진다니까. 복음의 능력이요. 이 복음 들어가면 무조건 살아나요. 조금 들어가면 조금 살아나고 많이 들어가면 많이 살아나고.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면 되냐.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결정하고 복음으로 선택하면 이제 거기에 끝나는 거예요. 다 내 이익대라 선택하잖아요. 복음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대유익대라. 거짓말로 하면서 복음 때문이라면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가 다 유익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 돼요. 그 예틀이거든. 내가 손해보더라도 복음 때문에. 내가 남한테 오해받는다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결국은 역사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달라요. 그래야 여러분이 끝까지 사는 길이요.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주,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